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보다 나를 먼저 더욱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이키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요 예배 말씀은 이 구약 성경 50장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 1년 정도가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53주, 50쭉 같이 했을 때 중간에 몇 번 다른 일로 다른 본문들을 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신약도 이렇게 우리는 수요일 날은 구약 성경을 받고 금요일 밤은 또 신약 성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약 50주를 해서 우리 아리백한 큰 장면 100장면을 우리 함께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 성경 소선지서 소예언자들의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고백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마지막이 끝이 마무리가 좋아야 결국 기분도 좋고 또 마무리를 잘해야지 뭔가 완성이 되는데 말라기의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이상이 침묵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상이 끊어지는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암흑으로 가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비슷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과 착각의 시대. 예, 의심과 착각의 시대입니다. 왜 의심하고 왜 착각합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신앙,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심합니다. 내가 답이 없고 내가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다리우스 1세라는 큰 왕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때였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는 왔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선지자들과 또 유명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도 성전도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뭔가 크게 놀랍게 희망을 가지고 딱 열릴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또 마음만큼 우리가 힘을 얻은 만큼 현실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잘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치하의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 광복이 너무나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8월 10일 지금도 광복절로 지키기도 하는데 막상 일제치하에서 놓였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냐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질서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으로 억눌렸던 것이 팍 터지니까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면서 더욱더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친일을 하자, 차라리 속국이 되자, 여러 가지가 계속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 딱 바뀌어지면 싹 다 한꺼번에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말라기 시대입니다. 해방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땅에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장도 있고 가게도 다 있는 게 아니라 허허벌판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은, 주위 족속들은 시기를 하고 때만 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이 안에도 뭔가 일구려고 하면 차라리 저기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수백 년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터전이 있는데 이곳은 터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터를 잡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근데 참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처지로나 쉽지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면서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존심마다 그것도 다 땅이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막 저렇게 독하게 하고 돈만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공한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이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조금만 눈 감고 타협하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착각 또한 계속 다가오는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부정한 예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건 알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처럼 옛날처럼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처럼 혹 말라기 선지자가 봤을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옛날 다윗 왕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화려한 이스라엘, 이 화려한 유다 나라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에이,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때 서로 마음에는 대답하는 겁니다. 안 되겠지, 될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다 망한 것 같니? 너희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너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할 때 이 통하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라기의 손에 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고를 말라기의 손에 딱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에게 전달하면서 이거 그대로 말해라. 근데 이거는 약속이면서 또 말씀이면서 뭐다? 경고다. 왜? 깨어서 집중하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망하였다가 회복됐는데 근데 망했던 때나 회복된 때나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불만이 차고 낙심이 되는 그때, 의심과 착각이 가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 쭉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근데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이 그겁니다. 우리 언제 사랑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그래요. 부모님께서 이러이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냐면 뭐 엄마 아빠가 한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뻗대는 것처럼 불만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이 형편처지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면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원래 장자에게 언약 축복이 2배의 축복이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 우리 혜민의 언니처럼 쌍둥이 형제에게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자인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내가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해서 붙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누굽니까? 바로 에돔의 조상인 겁니다. 지금 너희 보지 않느냐? 저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들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시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에돔 족속이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들고 너희 앞에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가운데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에서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그 에돔 족속이 너희를 흔들고 또 에돔 족속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에돔을 심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너희가 보지 않느냐? 반드시 내가 이들을까지 이 백성들까지 역사하는 것처럼 너희들일까? 하물며 너희들일까?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은 너희들일까? 라고 하나님께서 대물으시는 것입니다. 고단한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뭔가 새롭게 희망차게 돌아왔지만 너무 막막해서 힘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팍팍한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다 변화되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다 부어주셔서 이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더 가중되어져요. 빚이 없어져야 되는데 날이 지날수록 이자도 쌓이고 또 쌓여서 문제도 더욱더 큰 갈등으로 다가오는 걸 볼 때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 하나님 자녀 맞느냐라는 고민과 걱정들이 내 입이 툭 튀어나올 만큼 목구멍까지 꺽꺽꺽 하면서 쌓여있는 바로 그때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제 예수 이제 안 믿을까 말까라고 하는 믿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 사랑할 거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아니 언제 우리 사랑한 적 있습니까? 야 저기 에돔을 봐라. 저 에돔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너희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에돔을 강하게 붙들고 그들 꺾었다. 너희만 아니라 모든 지역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몰라준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저 에돔 족속과 저 바벨론과 저 메데 파사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란 것은 상호성이에요. 주고받고 그 안에서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계속 쏟아 부어줘도 이 백성이 냉담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가운데 그 큰 사랑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흘려버리는 겁니다. 흘려버리는 거. 마치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강원도 양양 같은데 그 큰 동해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얕지 않고 갯벌이 없고 그냥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서핑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있고 해변이 이제 길고 넓은 곳에서는 뭐냐면 그 서퍼들이 서핑을 탑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있죠. 근데 그와 비슷해요. 성령의 바람도 그렇게 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풍성하고 하나님 사랑도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잘 타는 프로들은 별 바람이 부지 않는데도 막 이렇게 파도를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잘 타고요. 아무리 좋은 바람과 바다가 확 와도 뭐냐면 내가 초보고 탈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상관없이 그 파도와 그 바람과 파도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서 꼬르륵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상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내게 역사하셨습니까? 늘 그 착각과 그 의심에서 탄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희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를 호시탐탐 노렸던 그 에돔 족속을 내가 붙들고 있고 그 바벨론도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지금 메데파사 전하라도 일어나서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너희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또 그 표현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들은 예배자로서 예배를 반드시 회복했을 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배가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많은 민족들 위에서도 정결한 예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냉담해진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다 흘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걸 저버리고 싫다 하면서 옆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의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죠.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합시다. 의심을 거두면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사라져요. 또 확신과 또 소망이 있으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마사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거를 말라기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의 손에 이걸 딱 움켜줘서 지어줘서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해야 될 경고다. 반드시 전하라. 그러면서 그 경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착각에 빠져서 계속 낙심해 있느냐.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도로에도 보면 막 이렇게 빨간색 있고 또 경광봉 있고 하면서 경고해가지고 딱 해놔. 왜냐면 공사하니까요. 공사하면 혹시 가다가 차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를 해가지고 딱 공사 중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이거 지금 위험하구나, 지금 어떻구나 알고 조심해서 천천히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면 거기 도로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퍽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경고는 주목하여서 돌이켜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잠하게 또 겸손하게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고 근데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보인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너를 붙들고 있는지 네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냉담한 거예요. 뭐 대충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더 급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막상 돌이켜보고 돌아와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면 의심부터 하고 착각부터 하면서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크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징징거리고 나는 힘들어요 못 산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너희들의 징징거림뿐만 아니라 근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저 에돔 족속 에돔 지역까지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 않니? 아직까지 모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본론의 2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한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부정한 예배로써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그 모든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걸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부인합니다. 아니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합니다. 왜? 교묘하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겠다고
대놓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치졸하고 너무나도 멸시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경고잖아요. 딱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공경한다. 그 주인을 위해서 종들은 그걸 두려워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들과 종들의 위치이고 그들의 본분일진데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되물으십니다. 근데 이들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또 한술 더 줘서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맨날 할 때마다 왜 언니는 놔두고 나를 갖고 그래요? 왜 누구는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를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압니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 늘 하던 대로 또 하나님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대충 뭐 떨어진 것, 뭐 더러운 것 그래도 안 한 것 아니니까 제사 드렸고 안 한 건 아니니까 율법대로 해야 될 건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중심에 그 형식의 본질에 어떤 것 하나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한 겁니다. 더러운 거 그냥 있는 거 덜어서 하고 뭐 볼 때 좋은 것 가장 지극히 좋은 것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것은 우리가 in my pocket 내 안에 집어넣고 아무도 쓰지도 않고 땅에 떨어진 그 더러운 떡을 이거 하나님 왜 하나님을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직업 정신도 그렇게 크지도 못해요. 그냥 내 직업이고 내가 돈 준 만큼 돈 주어도 내가 최대한 편하게 그냥 좋게만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식탁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놉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긴 저는 것 또 병든 것 눈먼 것들 이거 누가 줘도 가져가지 않을 것들을 해놓고 다 했으니까 내 의무는 끝났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총독들 지도자들 정치 있는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뇌물을 쓰고 그들한테는 지극히 좋은 걸 드리고 정작 나의 본분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물 드림과 제사 드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냥 경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하고 착각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총독 앞에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들에게 대우하는 것보다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럼 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10절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거짓된 제물과 거짓된 예배가 내가 토할 것 같고 역겨워서 제발 너희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그 더러운 것, 그 떨어진 것, 그 병든 것, 그 부정한 것 가지고 와서 자 이거는 하나님 드세요.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우리 봐주세요 하는 그게 너무나도 싫다. 그래서 누가 성전 문 닫을 자 있으면 성전 문 좀 닫아버리라. 계속 꾸역꾸역 와가지고 그 잘못된
그 부정한 예배를 가지고 그래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셔야지. 그러면서 도리어 또 뭡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못 참겠다.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토할 것 같다. 빨리 성전문을 탁 닫아버리고 아무도 오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반대로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은 내 사랑이 없다 하고 내게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데 도리어 이제 이방인들은 내 이름을 크다고 하고 그들은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정결하고 중요한 것으로 예배 드린다. 이방인들이 나로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바로 왜 400년 동안 깜깜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두고 그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참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그 신구약 중간기를 그 블랙홀과 같은 깜깜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민족이 그 하나님을 크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까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거라 하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까지 뭡니까? 이미 끝났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우리가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14절 우리 결론적인 부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속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없는 것 플러스해서 그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속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이 백성뿐만 아니라 이 열방과 이방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너희가 모르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저 이방과 저 모든 세계사를 주장하고 있다. 너희만 모를 뿐이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의 역사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까? 라고 의심과 착각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 제대로 예배하고 있고 제대로 제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그것이 과연 옳느냐? 내 너무 토할 것 같고 너무 역겨워서 누구라도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보다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저 많은 열방과 열국들은 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나를 찾고 나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과연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잘 알고 싶은 것 그거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우리 있는 현장과 지금 있는 시간표 가운데 무엇입니까? 의심과 착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할 만큼 착각할 만큼 내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표현이죠. 내 상태이죠. 근데 나의 형편과 상태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랑할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나를 넘어서 나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가 부러워하는 그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하니까 점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착각이 아닌 확신과 소망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이유들을 성취시켜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겸손히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순전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의 환경만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의탁하고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과 착각의 시대를 참된 믿음과 소망의 시대로 바꾸어가는 그 작은 걸음의 또 증인으로 세운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며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바랄건대 이제 하나님 예배자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의심 아닌 확신과 믿음으로 이제는 착각 아닌 올바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과 그 현장에 복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